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참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되새겨볼 때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어 또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어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주님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능력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들을 되리라. 아멘.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에 소망을 안고 모인 저희 모두에게 한결같이 새 생명과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악으로 오염된 우리의 심령을 선하게 가꾸어 주시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이 세상에 어그러진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악으로 선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무자비의 인자함을 억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안녕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가을 결실의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추워도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생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주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여 오매불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만국을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사 복음을 증거케 하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장하사 다음대의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농산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용산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하나님 뜻과 크신 섭리가 있으셔서 115년 전에 세우신 용산길이 장관 역사 속에 일산 복음 직무를 해서 생업에 따라 직장을 따라 군문에서 학문을 장려보여 취업을 해서 전국 방방교회 수많은 교우님들 결단코 그 수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오가는 기쁜 소식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문턱을 받는 자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몸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교회이며 성경이 주장하는 인류의 공동체가 되어 모든 성도가 한결같게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는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이 사회가 어려질수록 서야 할 자리를 잃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음을 절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이 어렵고 후다다에서 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이제 그 주님을 오래 살았다면 주님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만병에 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원치 않은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상처 부분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육신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를 파신 주님, 주님께서 치료하는 날 치료하는 광산을 바라사 온전케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의 강건한 기도를 기도하며 간호하는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함께 하셔서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기회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서로를 격려하며 날마다 세워져 있는 은혜가 충만한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귀한 믿음의 선한 씨앗들이 심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기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령께 감동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의 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도 평안하셨습니까? 목소리가 작으신 거 보니까 힘드셨나 봐요. 다시금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셔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세계 성만찬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주일입니다. 1982년에 페루의 수도인 리마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WCC라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이런 회의가 열렸고 그곳에서 개신교뿐만이 아니고 가톨릭 교회를 포함한 전 세계의 교회들이 모여서 세계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문서 하나를 발표하게 됩니다. 신앙과 직제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50년 동안 전 세계 교회들과 협의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세례 성만찬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소책자였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세계의 전 교회가 매년 10월 첫째 주, 오늘이 10월 첫째 주잖아요, 그렇죠? 10월 첫째 주가 되면 세계 성만찬 주일로 지키기로 약속을 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상담학자인 에브라임 머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육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육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 들판에 나가서 일하시는 이유도, 또 직장에 가서 일하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먹고 사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이란 먹어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 중에도 사람이 죽는 그 현장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밥숟가락을 놓으셨다. 죽었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밥숟가락을 놓았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밥숟가락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에너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그렇게 맛있던 밥이 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먹지 못해서 결국에는 에너지가 고갈돼서 죽는 거예요. 인간이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에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음식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이 이거 죽겠네 하면서 모세에게 달려와서 밥 내놓으라고 소리치면서 데모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죠. 음식이 떨어지니까 죽게 됐다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던 그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빵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현상들은 나타납니다. 오늘 먹는 것에 관한 그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논문을 하나, 제가 짧은 논문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이준모라고 하는 분이 제사론적 생태학, 좀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 현상 속에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좀 어려운 말로 제사론적 생태학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을 이분은 뭐라고 했느냐? 생명이 생명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생명이 생명을 먹는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드시고 오셨나요? 식사 뭐 하고 오셨어요? 밥만 드셨나요? 여러 가지 반찬도 드셨죠, 그죠? 아침 식사하실 때 그 안에는 생명이 담겨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행위는 다른 생명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때 내가 먹고 있는 그 음식은 어떤 생명이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먹는다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희생 전제된 먹음의 행위는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기독교 철학자인 베아트리체 브루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를 내어줌이라고 하는 먹힘의 생태적인 실상을 통해서 지구를 성내적 차원으로 해석을 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쉬운 말로 해보면 내가 살아있을 때는 뭔가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뭐로 돌아가요? 우리가 뭐로 돌아간다 그래요? 모르세요? 뭐로 돌아가실지 모르죠? 뭐로 들어가죠? 흙으로 들어가죠. 그죠? 흙 속에는 그냥 흙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미생물들이 있죠. 그죠? 그 미생물들의 먹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또 먹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사람들이 먹고 마시도록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예식을 행하죠. 그죠? 저희 교회가 지금 한 3년 정도 성만찬을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요. 바로 그 성만찬이라고 하는 예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 그것을 빵과 포도주로 대체해서 함께 나누는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교회를 향해서 식인종이라고 오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뭘 먹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저놈들 식인종인가 하고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자신의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내어놓았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빵과 포도주라는 음식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죠. 그 먹는 행위. 먹음이라는 행위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뭘 먹어요? 생명을 먹는 것이 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타자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이웃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얻는 행위가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웃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는 거예요? 온 자연 만물이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창조절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창조절은 바로 그런 마음들을 담고 있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에게 자기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행위. 성만찬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만찬에 뭐가 들어가죠? 빵이 들어가죠. 그죠? 빵은 뭘로 만들어요? 밀로 만듭니다. 그 밀은 누가 농사졌을까요? 사람이 농사졌죠. 그런데 사람 혼자 농사한 게 아니고 빵과 포도주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냥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늘의 햇빛과 바람과 비와 여러 가지 작용들이 하고요. 또 땅이 기력을 주고 물을 머금고 있다가 물도 주고 하는 것들을 하죠. 그리고 사람이 그것들을 돌보는 겁니다. 벌레나 이런 것들을 상하지 않도록 돌봐야 돼요. 바로 이것이 지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존재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같이 보여지지만 우리는 그 먹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생태신학자인 워브버라고 하는 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지구와 이웃, 피조물과 사랑하는 이들과 손님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관계에 관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연결되고 자연 만물과도 연결되고 우리 이웃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머금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모여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은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다고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생명이 된 존재가 뭐라고요? 그러면 교회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고 생명이 된 존재, 그것이 교회입니다. 죽었던 존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고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5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세상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의 살,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밥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드시고 오신 그 밥이 우리가 살아가려면 필요해요. 우리의 육신에 그러한 밥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영도 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먹고 삽니다. 고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 플럼집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밥 예수를 먹고 살았다.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 되셔서 교회를 살려주셨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생명의 밥이 되어 교회 안에 들어오셨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은 까닭에 교회 안에는 천국의 행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 삶의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 없이 세상의 지탄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육적인 것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49절과 50절에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빵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생명의 떡,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모형은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모든 권리를 빼앗긴 채 폭력과 억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어서 괴로운 그 신음 속에서 종으로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살아가던 히브리의 노예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편에 서시겠다고 선포하신 분이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해방해 주시겠다고, 그것이 너희를 사랑하는 데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던 그 현장에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달이 시작한다고, 새로운 해가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가족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만 먹고 살면 됐어요. 그런데 6월절이 시작되면서 가족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혼자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옆집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음식을 함께 나눈, 피의 생명을 함께 나눈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것처럼 어린 양,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 짊어진 그 어린 양의 생명이 그것을 먹는 그들로 하여금 생명이 있는 새로운 가족으로, 공동체로 살아가는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히브리 노예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먹는 어린 양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새로운 공동체는 피로 맺어진 혈연간의 관계, 그 가족 공동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 속에서 생명의 피를 함께 나누고 그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존재다. 바로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고 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성만찬, 최후의 만찬 때 보여주신 그 만찬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을 괴롭히던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선포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와라는 것은 나는 해방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선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는 너희를 해방하는 하나님, 너희가 억압받고 폭력에 시달리고 괴롭힘 당하던 그 모든 삶으로부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너희를 억압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재앙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 가운데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6월절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유대인들은 뭘 경험할까요? 그 출애굽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덩어리가 된 사람들이라고, 새로운 덩어리가 되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5장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그 억압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그 히브리의 노예들이 해방된 것처럼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자신의 권리와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힘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진정한 생명이 나에게 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으라고, 나를 마시라고 말씀한 사건, 그것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만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단순히 빵을 먹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떡은 생명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떡을 먹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떡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담긴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만 이러한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에도 이러한 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떡은 언제 우리에게 에너지를 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떡을 받아서 먹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참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받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살아온 그 삶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길을 걷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자신의 살과 피를 오늘은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만찬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영적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그러기에 성만찬은 축제이면서 동시에 거룩하게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성만찬을 하다 보면 막 옆 사람으로 잡담하고 떠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성만찬은 물론 축제입니다. 축제예요. 생명이 생명을 얻은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축제입니다. 동시에 오늘 그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희생한 그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아무렇게나 그냥 오늘 입맛 없으니까 대충 먹어가 아니라 생명이 생명을 나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는 존귀함을 가지고 그 음식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고귀한 희생,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겨 발긴 주님의 그 삶,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창에 찔리셨던 주님의 그 희생,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주님,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도 그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의 걸어가는 삶이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고 말하니까 나는 안 죽고 오래 산다. 아닙니다. 주님이 생명에게 생명을 전달한 것처럼 우리도 안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그 생명을 또 다른 생명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을 먹고 마신 사람의 본분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온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된 옆에 사는 아무개도 그 이웃에 속하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농사짓는 그리고 우리가 걸어다니고 있는 그 모든 들판도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고요. 오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폐수를 공장의 폐수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모두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분이 살아오셨던 그 삶의 모습대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7절, 5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떼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입은 교회로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성장해가는 우리 용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생명을 받아먹은 또 다른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그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니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베풀고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로, 가정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경배하네
늘어오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 또 생명을 받은 자로 저희들도 생명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 무엇으로도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고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앞에 적은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들어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그 손길, 그 삶을, 가정을 기억하셔서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 허덕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지롭게 살아가기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해 주셔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한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결실 맺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가 그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큰 감사가 그들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위로의 손길로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린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건강과 평강으로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월정금으로 주정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셔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손길과 가정의 삶 위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온 힘을 쏟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게 예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생명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몸된 재단을 돌보기 위해 아름답게 예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풍족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심을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우리도 생명 있는 교회로 생명을 나누는 교회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그 가정이와 산업과 일터와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 하는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